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이미 배 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 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고난받는 사도와 자만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어처구니가 없다. 여기서 어처구니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어처구니,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은 그 맷돌의 손잡이라고 합니다. 맷돌이 있으면 손잡이가 있어서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이 말 뜻은 맷돌을 쓰려고 하는데, 지금 써야 되는데 손잡이가 없어가지고 이걸 돌릴 수 없는 그런 황당한 상태, 이것을 어처구니가 없다, 혹은 어이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언제 쓰십니까? 언제 또 무엇을 향해서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까?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쓰면 그것은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써야 되겠죠? 그러면 언제 써야 될까요? 나의 과거, 옛날에 내가 했던 말들, 또 내가 했던 행동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혹 되새겨 볼 때, 참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말을 이렇게 쓴다면 참 아름답게 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처구니가 없네, 이러면 아름답지가 않아요. 누구를 향해서 써야 된다고요? 자기를 향해서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을 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때를 돌이켜 볼 때에 내가 참 어처구니가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여기 많은 문제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씩 만나는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또 지도하는데 많은 고생을 했는데요, 이런 성경의 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비로우시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아시고도 얼마나 많이 인내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면 우리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예. 여러분 언제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비로우시다. 내가 지금 어처구니 없이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다 아셨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이렇게 대해 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인내는 정말 풍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인내하셔서 이렇게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또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 방향을 향해서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생각을 할 때 잘못하면 다른 길로 빠질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집에서 일어나는 일과 같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간혹 보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이용해 먹지요. 그죠? 예. 엄마는 어쩔 수가 없어. 밥을 안 준다고 했지만 줄 수밖에 없어. 안 주면 자기가 더 괴로울걸?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모님을 이용해 먹지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예.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자기 삶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해서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회개하시는 것을 이용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이용해 먹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정말 이런 문제가 있을까 싶은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나에 대해서 인내하고 계신다, 나를 용납하고 계신다, 이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이 기회, 회개의 기회, 이런 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보면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많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어처구니가 없는 문제 중에 가장 어처구니가 없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순서가 어쩌면 바울 사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이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 문제는 분쟁이었습니다. 분쟁. 그래서 이 분쟁의 문제가 1장 중반에서부터 너희 중에 뭐 이런 일이 있다함을 뭐 이런 표현이 나왔죠. 그때부터 4장까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냐, 우리의 생각과 성경을 이렇게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사람 사는데 싸우는 일이 다 있지, 뭐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인데, 이것은
아직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어처구니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혹은 악감정이 있어서 갈등이 있다든지, 혹은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이 있다면 그것은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혹시 여러분에게 있다면 가장 먼저 이것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1장 중반에서부터 4장까지 이 분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쭉 순서대로 읽어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분쟁은 현상이잖아요. 다툼의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 밑을 들어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해결해야 분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너무 세속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속적이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을 너무 좋아하면 서로 자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돈 자랑하는 것은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죠. 옷 자랑하는 것은 잘 입는 사람과 못 입는 사람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분쟁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속적이기 때문에 이 싸움이 비롯됐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속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또 그 뒤에 줄을 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런 분쟁을 보면 이것이 이른바 하나님의 일꾼들, 그 지도자들 뒤에 줄 서는 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렇게 일어난 것들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세상에서는요, 줄을 잘 서야 돼요. 그죠? 군대 가면 확실히 느낍니다. 군대 가면 이 줄! 나와! 해가지고 작업 보내고요. 줄을 잘 서야 합니다. 그죠? 줄을 잘 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어떤 사람 뒤에 내가 줄을 서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줄을 서죠. 그죠?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은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난 시간에 나는 리더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 뒤에 줄 서지 마라, 나는 한낱 청지기에 불과하다, 나는 그저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할 뿐이다, 사람을 따르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일꾼을 리더라고 생각하고 그 뒤에 줄을 서고 그를 따르는 순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온전치가 않지요. 그러면 소경을 인도할 때에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귀중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바울 사도가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상에 있는 어떤 지도자처럼, 리더처럼 훌륭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일꾼에 대해서 바르게 바른 인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면 사실 오늘 내용은 또 표현도 그렇고요, 굉장히 강렬합니다. 통렬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정신을 차리고 들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예.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이 내용도 분쟁에 관한 것인데, 이 고린도 성도들이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월하게 여겨서 자랑하고, 자기가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지금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욕을 얻어먹는 것이 낫지, 비웃는 것은 훨씬 더 심각한 책망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뭐라고 비웃고 있습니까? 8절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형제님 혹은 자매님은 이미 천국에 다 도착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네요. 저는 아직 멀었는데요.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다 합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입니까? 그죠? 하나님에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많이 헌신했으며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또 아끼셨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일들은 다 잊어버렸다. 내가 오늘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거인이 와가지고, 형제님은, 자매님은 이미 천국에 도착하셨네요. 이것은 차라리 욕을 얻어먹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욕을 하세요, 저한테. 차라리 욕을 하세요. 이게 더 낫다는 거예요. 비웃고 있습니다.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악감정이 있다면, 누구를 할지라도 바울 사도 옆에 있으면 비웃을 겁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분쟁이 있다면 하나님이 비웃으실 것입니다. 이게 판단이지요. 그죠? 우리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러하다면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근데 만약에 내 주변에 이런 분쟁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권면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을 배울 수가 있죠. 그냥 싸우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바울 사도는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안목,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그런 권면을 듣는 시간이죠. 제가 성인이 되어서 비로소 이제 알게 된 것이, 제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학생들한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아버지 뭐 하시냐 그러면 회사 다니는데요. 그래요. 무슨 회사? 모르겠는데요. 그럽니다. 거의 이 정도 수준이죠. 그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어느 날 제가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결혼을 하시면서 원래 시골에 농사 짓던 분인데 시골에 계시다가 그 부산이라는 곳으로 결혼하시면서 나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쭉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돈이 없어서 울면서 내려왔던 이야기, 그리고 처음에 갔던 곳이 조선소였습니다. 조선소 배 만드는데, 거기는 그때는, 지금은 뭐 이제 방진 마스크도 있고 뭐 이렇게 조끼도 있고 해서 더위도 피하고 먼지도 피하고 쉬어가면서 일을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천 수건 하나 딱 두르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나는 이야기가, 잠깐 쉬려고 나와서 침을 탁 뱉어보면 그 쇳가루들이 입에서 새카맣게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일을 하시다가 언제 또 그 친척이 운영하는 청과점 도매 일을 하는 곳에 가서 도와주셨는데요. 도매다 보니까 밤낮이 없습니다. 소매는 이제 있지만 도매는 보통 밤 이럴 때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루에 1시간밖에 못 주무시고, 그 화장실 가면 남자 소변기 있지 않습니까? 잠깐 거기 도망와가지고 거기 서가지고 꾸벅꾸벅 조시다가 그렇게 살아오신 이야기를 쭉 이제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묻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냐?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성경을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쟁이라는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바울 사도는 성경에서 종종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묻기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여기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40에 하나 감하면은 신명기 25장에 기록된 형벌입니다. 그리고 태장이라고 하는 것은 채찍질인데요, 그 채찍 끝에 납덩이를 단 것입니다. 이것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3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돌로 맞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형이죠. 그죠? 성경은 돌로 치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을 죽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번 파선했습니다. 혹시 배를 타다가 출렁이는 배를 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타보셨다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위험한 일을 당했는지 아실 텐데요. 또 강을 가면 강에서 위험을 당하고, 또 동족을 만나면 동족에게 위험을 당하고,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시내 가면 시내에서 위험을 당하고 광해 가면 광해에서 위험을 당하고 가는 데마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 가운데서도 거짓 형제들이 이간질해서 고통을 당한 것을 성경에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아냐? 윤아야, 내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듣는다면 듣는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죠? 그럼에도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랬을지도 몰라요. 내가 그랬습니까? 내가 당신을 때렸습니까? 내가 핍박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좋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 와서 나한테 그러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칭찬을 받으려거나 그런 마음이 아니겠죠. 지금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그죠? 예. 바울 사도는 왜 그랬을까요?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 고린도 성도들은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가 다르다는 것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이 눈앞이 깜깜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일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제 훌륭한 사람들, 훌륭하다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훌륭한 리더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첫 번째로 돈을 많이 법니다. 그죠? 인기와 돈은 비례하지요. 그죠?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인기를 얻게 되고 돈을 얻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많아지게 됩니다. 이게 상식적이지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요. 누가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공격한다면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앞서서 막아줍니다.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요.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이 9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이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장기 둘 때 이렇게 우리가 말을 두다 하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도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비유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그 사도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렇게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 무엇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자, 이것은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로마 시대에 로마가 전쟁에 나가가지고 틀림없이 승리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개선 행진을 하죠. 제일 앞에 누가 섭니까? 장군이 서죠. 그럼 백성들이 와 하고 환호를 합니다. 제일 앞에 서죠. 그리고 군사들이 딱 따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가 들어옵니까? 거기서 노획한 그런 물건들, 아주 영화로운 보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면 사람들이 환호하겠죠. 그리고 그 뒤에 제일 마지막에 뭐가 따라 들어올까요? 포로들입니다. 노예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와, 노예가 왔다 이렇게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노예 가운데서는 노예 가운데 일부는, 그 포로들 가운데 일부는 검투사가 되었습니다. 검투사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의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극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놀이개로 쓰는 사람들이에요. 죽어도 됩니다. 사람들이 호기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 2명이랑 사자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자가 와서 막 핥히고 안 죽으려고 막 도망가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웃습니다. 막 웃어요. 그리고 군인들은 전쟁에 나가지만 일반적인 시민들은 전쟁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두 편을 나눠가지고 노예들끼리 서로 전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걸 보면 사람들이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제일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굉장히 아끼셨습니다. 미워하시거나 싫어하셔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큰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을 올라가면서 그 미문에 앉은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어야 정상입니까? 바울사도는 어떻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바울사도는 심지어 바울사도가 쓰던 수건을 누구에게 얹으면 병이 나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에 교황이 얼마나 대접받는지 아시죠? 교황이 앉은 의자, 교황이 한국에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사용한 물건들은 다 성물로 취급받아서 굉장히 고가에 팔립니다. 네, 진짜예요. 그때 와서 소울을 탔죠. 승용차를. 네. 교황 손수건을 얹으면 낫습니까? 지금 바울사도가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되고,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바울사도를 욕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나타나가지고 네가 뭔데 우리 바울사도를 욕해? 맛 좀 볼래?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죠? 성경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시대는 어땠습니까? 바울사도가 그런 권능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치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 명성을 얻어본 적이 없고요, 지위를 얻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어떤 영향력을 얻어가지고 순조롭게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세상에 있는 사람이 바울사도가 했던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했다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보면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몇 마디 하고 인기를 얻고 명성을 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사도는 생각해보니까 참 희한한 거예요. 뭐가 희한합니까? 귀신을 쫓으면 귀신을 쫓아줬다고 맞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8절. 사도행전 16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기 이제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가 귀신을 쫓아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한 사람을 구원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2절 23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바울 사도의 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했다고, 깨우쳐주면 깨우쳐줬다고, 이적을 행하면 이적을 행했다고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세상의 이치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은 그런 분이 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 이적 기사가 없어졌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지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고린도 전서 4장 13절을 보자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더러운 것은 먼지를 말하고요, 만물의 찢기는 때를 말하네요. 때. 목욕탕 가지고 문지르면 뭐가 나옵니까? 때가 나오죠. 그죠?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세상의 노예보다 더 심한 취급을 받고 내가 살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상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상에서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 밑에 많은 사람들이 반해서 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나 이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귀한 일꾼일수록 더 힘든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무슨 지우개처럼 쓰고 훅 불어버리고 이런 취급을 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우러러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봐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 겁니까? 미말해 두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신앙 안의 이치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훌륭한 사람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명성 있는 사람들, 그죠?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저런 사람이 한 명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눈이 있다면 믿음 안에서 바울 사도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을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은 괴롭히고 핍박을 했을까?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눈이 세속적이면
미말에 있는 사람은 눈에 안 들어오는 법입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면, 또 이적을 행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쳐줬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바른 것을 가르쳐 주니까 마음이 찔렸겠지요. 그래서 이를 갈았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결국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제 깨달았지요. 그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말해 두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영적으로 진짜 깜깜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잘난 사람들일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지에 대해서 깜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쫓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분인데, 도리어 고린도 성도들은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러워해서 그런 것들로 자기를 장식하려고 했고, 그런 것들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려고 했으니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눈꽃만큼이라도 있었겠냔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 수 있는가? 교회 오는 것입니까? 내가 신도로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합니다. 여기에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그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하지요. 그죠? 이상한 환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일꾼은 고난받고 있는데 성도는 안락하다면 이제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꾼들이 너무 요령이 없는 거죠.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책망인지 여러분 다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일꾼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참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바울과 아볼로,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라면 정말 대접받았을 사람입니다. 인정받고 존경받고 대접받았을 만한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르심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 이치를 알았던 거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무는 길이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죽어도 되는 사람처럼 제일 끄트머리에 둔 그 삶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한탄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자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풍요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생명을 얻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이런 걸 못 배웠습니다. 참 희한하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에게서 배웠지만 도리어 세상 모습을 더 많이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잘난 것에 대해서 으스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쟁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성도는 다 괴롭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잠언 3장 34절을 찾겠습니다. 잠언 3장 34절 잠언 3장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거만한 자는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자기를 높이는 자를 하나님은 비웃으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성도를 비웃듯 비아냥거리듯 너희들이 이미 천국에 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책망한 것이지요. 그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비우시는 모습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비웃으신 뒤에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뭘까요?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는 이런 게 있다 하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웃으시고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왜 분쟁하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미만해 두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내가 고생한 것을 알아달라는 이야기일까요? 나처럼 고생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고 스스로 낮은 곳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의 백성을 판단하고 비판합니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낮은 곳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에 또 교회에 평화가 넘칠 것입니다.